아멘, 아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철저하게 준비한 지도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2장에는 그 느헤미야가 가졌던 리더로서의 자격,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Q, 즉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IQ 지능지수, EQ 감성지수처럼 AQ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경지수. 얼마나 자신이 잘 앞에 다가온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산출하는 게 그 역경지수인데, 그 AQ가 높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클라이머, 즉 어떤 문제든지 도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이겨내는 리더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에 대하여 준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장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미리 그 예루살렘 성벽을 쫙 둘러봐요. 점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라고 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내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즉 그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 사명, 그 이해, 그 사역에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바로 그 동기, 느헤미야가 가진 그 바른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동기가 있고 내적인 동기가 있죠. 우리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좋다 틀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동기도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실 어떤 축복, 은혜, 특권 있어야죠. 왜 방해합니다. 근데 그런 외적인 환경과 동기가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나이가 건강해지니까 그런 외적인 동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즉 느헤미야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그 일을 감당해냈던 지도자, 리더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준비된 지도자, 이 느헤미야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딱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꼭 반대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남해랑이 좀 그런데요. 여기서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과거형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 진행형, 즉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사람이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계속적인 조롱과 업신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 반대자들이 동일하게 그 성이 회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성벽이 재건됨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경우에 자신들의 영향력,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된 고소를 가지고 그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느헤미야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산발랏과 도비아의 반대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의 저 반대로 그 예루살렘 성이 1차적으로 재건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이 느헤미야는요, 두 번째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발락과 도비야, 그 게셈이라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한번 성공했던 방법대로 또다시 그 일을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은 그 왕, 아닥사스 왕,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을 반대하는 것이다,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공세를 그때도 했고 지금도 느헤미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예,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걸로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실수와 실패, 그걸 끄집어내요. 야, 너 실수했잖아. 그때 그거 해봤자 안 되잖아. 너 과거에 그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른 동기로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 이룬 비전을 향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그 실패했던 잘못들을 끄집어내서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간 것을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지금 쌓여있는 돈들을 뺍니까? 나무를 부서뜨리나요? 성벽을 무너뜨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경험들을 떠올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성벽을 지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도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하지 아세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패, 그것들을 가져다가, 야, 너 한다고 되는 줄 알아? 안 돼! 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그 뒤에 등장합니다. 20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 지금 이 번역으로 보면 약간 느낌이 와닿지 않는데, 세 번역의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에 명확하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아멘. 느헤미야가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즉 성벽을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종이니까 우리가 뭘 주장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갈 때에 사단이 어떤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나아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자세입니다. 내가 뭐 주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그냥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그거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겠다 그러는데, 선교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겠다는데, 아니, 전 반대입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은 가만히 둬요? 절대 가만히 안 둬요. 공격해요. 두 가지를 싸워야 돼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해요. 통로에 불과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간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즉 사단이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공격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가만히 안 둬요.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대부분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잠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형통케 하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종은요, 결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이에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사단의 어떠한 공격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